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 보라 양육교사 훈련 캠프 다녀왔는데요. 이 보라 교사 캠프는 영적인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과 연결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거듭나게 할 수 있는가, 사람이 거듭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들을 전국에서 사역자들이 모여서 하고 왔습니다. 이틀 뒤에 한 생명의 죽음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생명의 마감을 가지신 한 분의 장례를 참여하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캠프를 하고 왔는데 생명이 하나 떠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드님 되신 분을 세상에 낳으시고 기르시고 남겨두시고 떠나셨습니다. 아드님 양 목사님은 세상에서 많은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아버지, 고인이 되신 장로님, 이처럼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있을까? 이런 인생이 있을까 싶은 겁니다. 잘 보면 우리가 업적을 남기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자녀 세대에서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호흡이 주어지는 동안에 저에게 주어진 생명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고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양 목사님과 같은 자녀가 내게도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듣는 우리 수아와 수빈이가 약간 부담되는 말일 수는 있겠지만 저의 기도니까요. 그런데 확장해 보면 우리 친자녀 아니겠어요? 오늘 양 목사님에 대한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그분은 자기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분을 넘어서 많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얼마나 이 생명이, 할아버님의 생명이 이 땅에 살아간 그 생명의 가치가 고귀하고 존귀한가. 열매로만이 아니라 남겨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산 것에 대해서 제가 부럽고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이,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면 결국 죽고 끝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 번 태어나고 그냥 죽고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중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도록, 그죠? 다시 태어나도록 이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도록 하는 사람을 남기는 거. 말이 좀 어려운가요? 그 사람이 되기도 해야 되지만,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되기도 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중간에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런 사람 남기는 삶, 그게 멋진 삶인 것 같아요. 이번 우리 보라 양육교사 훈련 캠프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신 분들도 이전까지도 그렇게 살아온 분들인데 이후에도 별거 아닌 캠프였던 것 같아도 이후의 삶이 참 많은 부분에서 또 달라지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이고요.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장은 아브라함이 99세 되는 해에 이삭의 출생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 앞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장에서 이삭의 출생 이야기가 나와야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의 출생 얘기는 21장에 가서 나옵니다. 중간 이야기들은요,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이 별로 아니죠. 뭐지? 99세는 바로 100세에서 아이를 낳으면 되는데 그 중간에 18장 오늘 읽은 16절 이하부터 19장 20장까지 상당히 긴 장을 할애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언제나 하나님 약속이 이행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인가? 나를 치료할 것인가? 나를 먹여 살릴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건가? 하나님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바라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즐거워하려면 그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도 공과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것, 100세 때 아이를 낳게 하는 것 자체를 보면 창조의 하나님만 보이거든요. 그렇죠? 능력의 하나님만 보이거든요. 근데 메시지는 뭘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걸 볼 수 있어야 제대로 본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네, 오늘 우리 아이들 재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의 관심사는 언제나 하나님 약속이 지켜지는가? 내 손에 뭔가 쥐어지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에 관심이 있지만, 그렇죠. 99세 이삭을 잉태하게 되고 100세 이삭을 낳는 사건은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고 엄청난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이에,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이유를 써놓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태어나고 죽는 것이 큰 사건이긴 합니다. 엄청 축하하고 엄청 슬퍼할 일이긴 한데, 인생 최대의 사건이긴 한데, 더 중요한 건 왜 태어났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냐는 거죠. 근데 그것의 관심사보다는 이삭이 태어나는가 안 태어나는가. 예. 그죠? 이삭이 태어나는가 안 태어나는가.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는지 알 수 있죠. 이건 아브라함 개인사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좋겠네,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했네, 이것만 볼 게 아니라, 그래서 나도 사랑할 건가? 이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체 역사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약속했고 왜 약속을 이루시는지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 왜 약속을 했지? 왜 약속을 이루어 가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왜 이 지구에 태어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의 주제인데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예요. 출생하고 사망 직전에 중간에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는 거죠. 아기가 출생하는 신비로움, 경이로움 앞에서 우리가 감탄합니다. 제가 예전에 드라마 보면서 감탄했던 거 아시죠? 예, 뇌사 상태에 있고 죽어가는데 임신해 있는 신부 이야기 했었잖아요. 예,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거의 죽은 상태나 다름없는. 근데 내버려두면 자매도 죽고 아이도 죽을 수 있는. 근데 본인은 죽으면서 아이를 출산하고 죽는 그런 드라마 있었거든요. 다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정말 경이롭죠. 생명이라는 것이 자신을 죽고 끝까지 아이를 출산하고 생을 마감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의료진들,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삭이 90세 할머니 배에서 나올 때 그거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경이로운 일이죠. 창조의 사건이잖아요. 또 우리는 사망이라는 생의 마감을 마주하게 되는데, 참 생의 마감이라는 게 그래요. 방금까지 여기 있던 분이 사라져요. 이게 참 허전한 거거든요. 방금까지 여기 계셨고 함께 했던, 숨 쉬고 밥 먹었던 그분이 다시는 내 옆에 있지 않게 되는 그 이별의 아픔, 그걸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고요. 근데 우리는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전 적용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하면 되겠죠. 여러분, 태어나고 죽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이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식물이 있어요. 과일나무가 있는데 과일나무가 싹이 트고, 그렇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싹이 트고 자라긴 하는데 꽃도 못 피우고 꽃미 피우면
열매도 못 맺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과일나무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태어나는 것, 죽는 것, 인생의 기쁨과 탄식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해주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살아야 되죠. 우리의 출생과 죽음 그 자체의 경의를 넘어서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관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18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 배치를 통해서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 본문 메시지 배치를 통해서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어떨 때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고 어떨 때는 불신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오늘 18장에서 하나님이 1년 뒤에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근데 18장 후반부터 20장까지 이야기를 잘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의 그 나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써 있습니다. 그 나라가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실태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그 소돔의 심판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거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대로. 엄청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을 바꿔갑니다. 계속 기도를 통해서. 1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불과 불을, 그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바다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불바다. 뭐가 생각납니까? 노아의 홍수에서 바다가 다 물로 잠겨버리는 산까지. 근데 그 장면에 또 뭐가 나옵니까? 소돔에 두고 온 소유들을 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으로 변해버리는 그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에서 롯을 구출해내고 소돔의 의인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중보자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단한 믿음을 보였죠. 그런데 20장을 가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나옵니다. 12장에서 애굽으로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큰 고초를 겪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다시 또 한 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약간 이해는 안 되죠. 진짜면 이해가 돼요? 99세 할머니인데 약간 이 맥락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이뻤길래 99세 할머니가 이렇게 저기 될까봐 속였을까 싶어요. 사례가 대단하게 이쁜 여자였나 봐요. 중요한 거는 문맥상 이 사건은 바로 이어지는 21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이삭의 출생이거든요. 잘 보면 20장은 이삭의 출생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만약에 저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뻤는지 그 남자가 여인을 취했으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하건대 아직 임신하진 않았는 상태여야 되는 거죠. 임신을 했는데도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10개월이니까 1년 전이면 한 2개월 남았다고 보고 바로 내려가서 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저를 보세요. 내년에 1년 뒤에 아이가 태어날 거야. 그래서 막 사례가 웃잖아요. 그래서 안 웃었다고 하고 막 웃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확실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 확증을 더 시켜줬어요. 아니다, 사라가 웃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름도 바꿔주고, 그리고 웃었는데 웃었다, 웃지 않았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명확하게 내년에 아이를 준다고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신은 안 한 상태지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야 되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좀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이해가 안 되죠. 19장에서 그가 보인 행위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데 20장에서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동시에 나와 있어요. 물론 각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따라 우리가 다르게 행동을 하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22장에 가서야 온전히 믿는 것이 나오죠. 이삭을 바칠 때 나옵니다. 한편에서는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겠냐면서 계속해서 구원의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의인으로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구원의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너무 약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임신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격을 갖춰서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18장 하반절부터 나오는 19장까지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여기 왜 배치됐을까요?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살아갈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들이 살아간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어디를 떠나려고 해요. 자꾸 이상적인 어떤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누구처럼 살라고? 아브라함처럼 살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철저히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그의 후손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18장 16절에 19절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대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16절은 하나님과 두 천사,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두 천사가 함께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죠. 그리고 자리에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나가서 배웅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친히 돌이켜서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18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과 후손들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21절을 보셔야 돼요. 보라에서도 19절을 보거든요. 근데 20절, 21절까지 같이 읽는 게 좋아요. 볼까요? 20절, 21절.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우리는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 약속의 말씀만 딱 보거든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 왜 준 것이고 이삭을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한 것이며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를 20절 21절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줄 이삭이 사는 세상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 이 짜크거든요. 짜크. 이 소리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 호소했던 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불구덩이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울부짖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죄를 저지르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 이삭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100세의 아이를 주신 것, 아이의 생명이 태어난 것, 그 사건 자체가 엄청난 일이긴 한데 그가 사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마냥 기뻐할까? 모두가 태어나서 죽어가는 모든 사이클 속에 살아가는 그들, 어차피 죽는 거 놀자 그러면서 막 타락해져 있는 저 사람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 속에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꼭 하나님을 향하여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망도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상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친히 세상에 내려와서 알아보겠다고. 이 외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겠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가 여기 써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것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미국을 관심을 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고통받는 미국 속에서의 그 약자들의 관심이 많아요. 옆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 몇 명 있냐 그랬잖아요.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겠죠? 그렇다고 하면 옆 사람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건데, 그 소돔 땅에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을 멈추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은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는 자식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의인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론으로만 창조자, 구원자임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인간 세상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탄식의 이유를 살펴주시고 그들을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구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하고 구원하는 분, 이렇게만 끝날 일이 아닌 거죠.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를 19절에 써놨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산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 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저 아브라함이 의인으로서 그 도시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잖아요. 기도했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죽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은 그냥 심판받고 다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첫 번째로 한 명령이 뭐예요?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낳고 믿음의 자녀들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라는 명령입니다. 나만 잘 믿고 끝나면 안 되는 게, 나의 죽음 이후에는 그럼 세상은 누가 섬기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누가 섬길 겁니까? 결국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믿음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자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 전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 정말 확신하게 됐어요. 왜 대를 잇는가? 왜 대를 자꾸 이어야 하는가? 한 세대만으로는 이 소돔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한 세대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옳고 바른 일이라는 게 아주 순화된 번역인데, 원래 원어의 의미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구약 성경의 줄기가 되는 단어인데, 첫 번째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판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공의에 대한 공의, 미슈파트, 정의로 해석되기도 하는. 체데카라는, 미슈파트와 체데카, 옛날에 조 목사님 말씀하실 때 좀 들은 기억도 있으시죠? 미슈파트는 뭐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판결을 말해요. 그래서 미슈파트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말하고, 두 번째 체데카는 각각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드러나는 행위가 뭐냐면, 사회적인 약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너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미슈파트와 체데카, 히브리어를 말하고 공의와 정의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러니까 약간 좀 정치적인 언어, 행정적인 언어로만 들리지만, 실제로는 어떤 것으로 일상 가운데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그죠? 편견을 가지고 판결하지 않고 공평하게 그들을 대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공평함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니까 이게 나 아닌 남이 아니라 다 우리 가족이란 마음으로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외면하지 못하는 거고, 살려내야 하는 거고, 같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뜻을 율법에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미슈파트와 체데카를 기록해서 지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18장 19절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한 말이 시내산 율법에 담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옆 사람 좀 돌아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람 힘들면 도와주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환대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아, 이게 왜 나오지? 왜 손님이 오고 막 음식 차리고 뭐지?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의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반면 소돔성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들이 소돔성을 들어가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거기서 잘 때 와가지고 남자들이 관계하자고 하고 성적인 어떤 청탁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 모습을 보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환대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소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했던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루면서 살았다면 이삭에게도 동일한 미슈파트와 체데카를 이루는 사람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서울대 보내는 게 아니고, 아파트 큰 집 장만하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만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사람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눈을 갖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이삭 준 거라는 거죠. 이제 구조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세워가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이것을 좁게 해석하면, 잘못 좁게 하면 자녀 낳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러라 이렇게만 이제 보이겠지만, 성경 전체를 해석해 보면 미슈파트와 체데카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든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집, 우리 가문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말씀 사랑, 말씀 순종이 사회적인 영향력까지 내가 속한, 내게 보내진 어떤 곳이든 그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미슈파트와 체데카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간 그걸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끼리 있으려고 하죠. 세상에 들어가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신앙을 잃을까 봐. 내가 거기서 영향력을 미치기에 내가 오히려 위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훈련되어야 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여기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야 하거든요. 거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 아브라함 집안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라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하는 겁니다. 19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뭐죠, 여러분? 예? 약속이 뭡니까?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12장 1절로 안 가도 돼요.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위에.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외국인으로 한국에 와 있는 우리 진변자매는 이런 게 어떻게 들릴지 잘 모르고 어떻게 읽혀질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국에서만 정주하고 살았던 제 입장에서는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말은 잘 안 다가와요. 이건 그냥 누군가 어떤 선교사나 특정한 사람을 향한 얘기겠지. 근데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인들이 15명인데 우리 교회 온 청년들, 외국인 청년들 그 나라 숫자만 17개 나라거든요. 인원보다도 17개 나라예요. 우리 교인들 15명. 한 사람 앞에 한 나라만 연결시켜도 두 나라가 더 넘치도록 우리 성도들의 환대와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이렇게 참 따뜻하구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인데 대한민국 대전 땅에 가서 따뜻함을 맛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참 좋은 분들이구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는 가만히, 그죠? 교회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으면 복이 흘러갔나요?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은 교회가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데 머물러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야 복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아시겠죠? 먼저는 내 때에서 믿음이 끝나지 않도록 대를 이은 믿음을 주고 사람을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적응하면 어떻게 해요? 첫째,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그렇죠?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 그대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잘 알려줘야 되겠죠. 전 그런 면에서 우리 임철 목사님이 참 존경스러운 것이, 저 같으면 이런 단어 사용할 필요도 없이 누구라도 임 목사님처럼 살고 싶진 않겠다. 다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옆에서 약국만 해 이렇게. 근데 저렇게 약국 알바를 4일 하고 말씀 전하러 다니는 것이 뭐지?
왜 저러지? 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을 하기 때문에 영성이 깨어있는 것이야. 이런 말도 하셨어요. 교회 안에 갇혀있지 않아서 그래. 누가 봐도 불쌍히 여기잖아요. 목사님, 그렇잖아요. 근데 그가 많이 반대했어요. 저도 2월 말에 수련회 하신다고 그러길래 하지 말자. 왜 하려고 하냐. 근데 기필코 하시겠다고. 왜 그러실까요? 왜? 말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교회 안에 건강한 성경교사를 세워야 된다는 그 어떤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선택의 이유와 목적을 살아야만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번에 첫째 날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는데, 이번 캠프에 임 목사님의 그 설교가 없고 있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 캠프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분이 작정하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거예요. 저도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했고, 또 임 목사님도 그렇게 또 역할을 했고, 혼자는 못하는 거죠.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교회가 해야 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만 잘 알아서는 안 돼요. 임 목사님 말씀 잘 알아서 안 돼요. 계속 나누어야 되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제 아는 것은 뭘까요? 그냥 성경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사람은 머리로는 안 움직입니다. 가슴에 와 닿아야 움직여요. 움직이라고 생각 난리를 쳐도 안 움직입니다만, 신기하게도 마음에 와 닿으면 하지 말래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독 읽기와 함께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와 닿아야 움직이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이래야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돼.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해. 하나님 어떻게 만나? 얼굴 안 보이는데. 못 알았다가 나중에 이제 가슴으로 와 닿을 때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어디 있는데 만났다는 거야? 만났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둘째,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미슈파트와 체데카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알아가고, 이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 핵심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10명만 있었으면 소돔은 심판받지 않았을 겁니다. 연결되죠. 그죠? 18, 19, 20절 이해되죠? 그러니까 와, 그렇구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한 명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 명이 없는데 어떻게 10명이 있겠어요?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10명까지 줄여놨는데 9명 있고 1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명이 소중한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세워줘야 돼요. 바로게. 그래서 그 의인이 10명이 채워졌으면 달랐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의인도 없는 도시를 위해서 중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효율을 따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 도시는 그냥 폭삭망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말을 먼저 하지, 주님 10명 있어도 심판을 멸하시렵니까? 진행하시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요? 주님, 저 나라를 다 불바다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맞구나. 20명도 되게 적은 숫자인데 50명은 하나님이 정한 숫자잖아요. 사람이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묵상의 사람, 예배자였던 거예요.
행위만이 아니라 소돔을 향한 중보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뭘로 알 수 있어요? 이 기도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이미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잖아요. 하나님, 불공평하게 의인이 20명이나 있는데 심판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가끔 내뱉는 말이나 기도할 때 순간적으로 폭력적인 언사를 저도 할 때가 있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해서 아브라함 같은 기도가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녀들 이삭이면 좋겠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가 그런 기도하면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아, 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네. 그래, 너와 같은 이삭을 만들어내라. 이삭에게 너와 같은 자손을 만들어내라고 해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기도는 숫자가 줄어들어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20명, 그래 10명 이렇게 들으시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는 거죠. 그 중보자의 기도가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알려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까지 열심히 돕는 자로 우리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이다. 우리에게 이삭과 같은 자녀를, 그것도 약속의 자녀를 주신 이유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 달라고,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늘어나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 에덴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이 깨어나고 죽음에서 다시 얻은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다짐하지 않습니까? 제2의 인생을 살아가리라. 나를 살려주신 그분의 뜻을 잊지 않고 이루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미슈파트와 체데카, 공평과 정의의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그런 우리의 자녀들로 우리 청년들을 세워가는 우리 나무아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시고 우리 수아 일에 우리 눈 감고 한번 같이, 제가 기도 문장을 읽을 텐데 속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고 그렇게 또 기억해서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미슈파트와 체데카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관심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청년들이 가정을 세우는 비전을 놓고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향한 비관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갖고 기도하게 하소서.